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9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정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준비된 예배로서 주님께 찬양 올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나며 예배 속에서 꿈을 꾸며 또한 예배 속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희생시키며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느끼셨던 그 고통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피값을 대신하여서 살아난 우리가 주님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 세상 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여서 먼 미래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기쁨과 환희로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같은 삶을 살며 또한 하루하루 지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많은 복음과 또한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로써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 힘들고 아픈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선하게 바꿔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교동문 32번 시편 143편 네, 이 시간 다 함께 성시교독 함께 교동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족하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에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정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픔과 눈물, 또 국가 간의 여러 분쟁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참 눈물 흘리는 소식들을 들을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특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올림픽 경기를 지금 치르는 중에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박수를 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운데 한 주간도 또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여러 기도마다 제목마다 은혜로 복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주 예물 이충성 박지혜 전사님 드립니다. 홍진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드리며 예물 드리며, 이웃참매 자매님 강대인 장로님, 또 이충성 박지혜 전사님, 박정수 집사님, 마영복 집사님, 이충만 집사님, 또 김목희 전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들이, 또 이영경 집사님, 또 구역예물 4구역, 2구역, 1구역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달돼서 30배, 60배, 100배 복 주시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아주 풍성하고 참 넉넉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와 영광과 또 나눔과 베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이에 또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참 예배를 잊고 혹시 지내는 분들은 없는지, 저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 일깨워 주시고 이 복된 주일에 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주 예전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이 복된 손들이 다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온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 모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중보기도 있는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33 비전운동 11월 21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 한마음으로 함께 133 비전운동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 모임에서 오른 두 분의 목사님 선정되었는데 심의를 통해서 청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함께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분기 직원회가 9월 12일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각 기관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정사 이충만 집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또 교회 정리 그리고 또 지금 잡초가 많이 자라나서 잡초를 좀 뽑아야 됩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 정리와 청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9쪽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3번 운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태어날 때 운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기가 태어날 때 내가 울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에 울었던 그 울음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중에는 아이들의 울음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지 않겠는가. 요사이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출생할 때 함께해서 뭐 탯줄을 자르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자, 여러분 울음하면은 여러 우리가 이제 생각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또 왜 우셨을까? 울음의 의미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왜 울 것 같습니까? 스스로 울지 못하는 아이들은 엉덩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아이를 울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응?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안 울면 왜 울려야 될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어머니의 도움으로 호흡을 하면서 뱃속에 지내다가 이제 그 도움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본인도 몸부림치고 어머니도 몸부림치고 막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몸부림치는 동안에 코에도 눈에도 귀에도 어떤 이물질들이 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중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수가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그 양수를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이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이 꽤 먼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는데 아마 제 생애에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때의 그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태어난 갓난 아기를 양수를 빼내기 위하여 엎드려 제대로 보통 아이들은 이제 누워 있게 되는 건데 엎드려서 있는 걸 이렇게 빼내야 된다는 거죠. 왜? 아이가 어리고 의료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기 어렵고 이래서 아이들이
울어야 할, 우는 그 순간에 이물질이 다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야, 나에게도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도움을 줄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대개 그 보면 이제 이모님이 있을 때는 이모님이 제일 먼저 엄마 외에 많이들 찾아온다 그래요. 남자보다는 여성분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울으면은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고, 화가 나서, 억울해서, 기뻐서,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기저 눈물이라고 한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반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 감정에 어떤 많은 변화가 생길 때에 흘리는 눈물을 감정의 눈물, 많은 눈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크게 3번 우신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우신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동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성에는 별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 사람들을 보면서, 야,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많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길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예수님 성을 보고 오셨어요. 또 하나는 이 성이 머지않아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이미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을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에 여러 선지자들을 훌륭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 모함하고 물리치고 막 이런 거죠. 제약이 많아요. 이런 요사이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이 제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뭐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식당을 가도 그렇고 뭐를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해외 가는 일 더 복잡하고 엄격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죠. 자, 머지않아 70년대가 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작전을 이미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44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녀들도 짓밟힐 것이며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되리라. 참, 여러분, 전쟁터는 참 비참합니다. 사람의 뭐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그런 거라도 여러분, 도적을 여러분 맞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그 라디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근데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제가 찾는 거는 오디오, 그걸 지금 찾는 거죠. 왜? 방송을 청취해야 돼. 근데 왜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딱딱 뛰어나가서 혹시라도 주위에 가까이 뭐 아무튼 머지않는 시간인 것 같은데 찾아도 없고 경찰서에 신고가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녹음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 찾기는 찾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집만 온 곳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다른 집을 또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다른 집. 우리 집만 왔다 갔으면 괜찮은데. 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도 우리 6.25 때만 해도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뭐 도로도 그렇고 이 주거도 그렇고 도적이나 전쟁은요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전쟁터입니다. 일부러 사람이 있는 곳에는 더 포격을 해갖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월남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전쟁이라는 걸 놓고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니 무슨 전쟁을, 제가 월남전을 갔다 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도 그 무기를 아껴가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막 우물 같은데 막 사람을 잔뜩 집어넣고는 그리고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월남전 들은 것처럼 낮에는 우리 편인데 밤에는 저쪽 편이에요. 아군이 적군이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6.25도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왜? 큰 산들,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큰 산들에는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사람들 중에는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또 위장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아마 우리 시대에 사는 군인들이라든지 예비군들은 늘 간첩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간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간첩 신고하면 돈도 많이 준다. 자,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는 그때를 내다보면 예수님이 우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34절에는 에루살렘아 이 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 돌로 친 에루살렘들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4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바라보시며 참 얼마나 여러분 자신 때문에 우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려운 때.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족을 생각하며 참 눈물에 기도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참 우리의 삶이 항상 염려하고 체크하고 동의받아야 되고 반목이 있고 제한적이 있고 또 핑계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부간에 일이 있어서 하면은
핑계 거짓말이 많다. 그런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형제를 향한 동정의 눈물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장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깊이 잠든 것 같은 사람들, 감각이 없이 호흡만 있는 사람들, 배만 이렇게 움직이지 나머지는 꼼짝지 못하고 눈동자도 제대로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사람은 설령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 인간적인 사람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것만 생각했던 아마 그런 사고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의 너머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할렐루야.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이 땅의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쓰레기 뒤지는 분들, 야, 그 중에 다 가치 있는 것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 주위에 많이들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새벽 그 사람들은 여러 번 일터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그걸 버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 뭐 원룸들이 많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퇴근해서 버리는 것 시간대가 있거든요. 보니까 아니 조금 전에도 그분이 봤는데, 아니 조금 전에 그분이 봤는데, 아니 저분은 또 그 시간에 또 오니.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져서 난 그런 분을 볼 때, 야, 참 뭐 제 마음에는 애국자라 생각해요. 버려질 것들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그래서 갖다가 어쨌든 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한다. 우리 지역에 이제 이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그 근무처에서 일하시는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돌아보면요, 재활용할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서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요새 MZ 뭐 시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MZ 시대. 40대, 50대 이런 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정의로운 삶, 정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공정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남자가 여자가 아무튼 뭐 젠더가 되더라도 공정해야 된다. 뭐든지 공정. 공정을 부러진다. 근데 그저 뭐 어떤 소유가 그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땀 흘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정 시대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또 뭐 지방의 오지 이런 데 가서 돈을 10억을 들고 가고 아파트 1억 이하는 뭐 그냥 이렇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은행이. 그분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갖고 뭐 한 열채석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어쨌든 간에 정책이
잡혀지지 않는다. 예. 젊은이들이 생각이 그렇게 이런 오늘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30 요한복음 11장 30절에는 예수께서 마리아와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들을 보셨어요. 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례에 울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요새 이제 있죠. 부활신앙. 예.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해외에 너무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너무 좋은 곳으로 가는데 슬퍼하면서 우리가 이 장례를 치러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환송하는 것이다 보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눈물을 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가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새는요 주 안에서 믿음 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시대죠. 예. 정말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마음의 눈물. 응?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거든. 응? 신앙에 관한 그런 눈물이거든. 과연 신앙의 일로 우리가 과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저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저들이 이런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젊음과 그들이 갖고 있는 용기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그렇잖아요. 자라나는 자녀들이 가능성이 더 크고 그들이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참 저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뭐 우리 다 청년부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여러분 눈물이 여러 가지잖아요. 난 이번에 이제 패럴 올림픽 일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달리기를 하는 100m도 그렇고 뭐 마라톤도 그런데 같이 손을 잡고 달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나만 잘 달리도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만 잘 달리도 안 돼. 같이 이걸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시상대도 같이 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같이 서서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경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 경기가 진짜 경기가 아닌가. 우리 올림픽 경기 다른 때 뭐 이런 거 있는데 같이 말이에요. 선수가 상을 받게 되면은 감독이라든지 코치가 같이 해서 상을 받는다면 그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비록 그 자리에 나가지 않지만은 뒤에서 땀 흘려 수고한 분들에 의해서 눈물 흘린 그분들 까닭에 그분이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금메달만, 은메달만, 동메달만 이런 메달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시간에 어떤 자기 체력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거의 모든 경기가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훈련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나는 그 훈련원에서 훈련하는 걸 보니까 어떤 훈련하는가 하면요 한계를 뛰어넘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기 체크해 보면 알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뛰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코치가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도전해야 된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도 바닥이 났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네가 경기를 하다가도. 여러분 여러 경기 중에는 뭐 패자 부활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때는 어떤 체력이에요. 체력. 예. 운동 스포츠에는 체력이잖아요. 체력이 국력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형제를 향한 동정의 눈물, 형제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많이 흘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로, 전화로, 돌아보면서. 예. 예.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최선희 권사님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전화번호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게 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애가 그거를 보내주시면은 이름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와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참 눈물을 흘리고 또 35절에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멸망하는 인생을 향한 도고의 눈물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죽음에서 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 코로나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뭐 감기, 몸살 이런 걸로 이렇게 생명을 잃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이게 뭐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조심하는 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많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그걸 소홀히 했다가 뭐 일본이 올림픽까지 지금 무관중으로 해야 되고 또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역에도 또 그래서 단계를 어떻습니까? 막 자꾸 올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나칠 정도로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시간의 때가 아닌가. 왜?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방주사를 첫 번 맞고 두 번째 맞았는데도 그 항체가 생기는데도 또 변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이번 때에 막아내겠느냐. 어떤 예언자는 지금 이게 최종 종말의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우리에게 온 이 코로나와 변이는 마지막을 징계하시는 단계다. 뭐 이렇게까지 외국에서는 예언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자기의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또 기도도 그런 기도죠. 그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44절에 했고 46절에는 큰 소리로 부르시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 예수님은 십자가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평소에도 필요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존 코피 교수라고 하는 분은 환경 연구의 최고 권위가 있는 분인데 우리의 빙산이 녹고 있고 지구는 깨지고 있고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아시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마른 뼈들.
살아있는 사람이 가득해야 될 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니까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 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 사람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이 갖춰 있어야 되는데 뼈들만 있는 상황인데, 예. 병원에서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말라 계시는 분.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은요, 못 드시고 이게 안 받아지거든요. 안 받아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때 이 에스겔이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소심해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의 능력처럼 큰 게 없다고 그래요. 슬플 때도 눈물 흘리고 기쁠 때도 눈물 흘리고 동정의 눈물도 흘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나를 위협할 때 순간적으로 그 울음을 통하면 울고 나면 따라합시다. 울고 나면은 다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어떻게 보면은 비밀 중에 하나가 이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두려웠는데 눈물을 흘리면 평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첫째로는 인식이 필요해요. 인식.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해결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해결의 능력.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으로 해결의 능력이 필요해요. 의술의 능력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여러 국정의 관계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능력이 필요해요.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도, 국가는 못해도, 의사는 못해도, 누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절차를 지키되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이 이 바이러스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지금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라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웃에게 들려줘야 돼요. 이웃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찾아가고 그거를 시범적으로 저 은평에 어떤 교회는요 모든 교인이 방한복 코로나 방한되는 걸 옷을 입고는 예배를 드리고 시범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그들을 초청했어요. 공무원을 초청해서 보아라. 우리가 정식으로 이렇게 한다. 방한 그런 것을 입고 한다. 이렇게 다 해서 하고 찾아갔어요. 시장을. 우리 서울시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보아라 말이야. 교회에서 일어났느냐 말이야. 안 일어났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일어났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런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가 있고 아버지만이 도울 수가 있고 아버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살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이전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그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시간이 긴 만큼 그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10년 걸리고 우리는 5년 걸리고 우리는 3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죽은 뼈들이 살아. 명령만 했더니만은 그 어떻습니까? 막 심줄이 생기고 살아나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용사로 세워줄 수 있는, 용사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 시대의 예언자와 선지자처럼 정말로 그 목숨을 걸고, 어떤 분은 뭐 방송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자청 선지자라 이러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참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용기를 내시고 힘을 모으시고 그런 일에 정말로 마음으로 눈물, 우리가 또 육신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눈물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동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파멸할 그런 걸 생각하고 또 멸망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도고 중보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기도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 성도도 살고 내가 외치면은 나도 참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343장 1절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도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검증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뉴스마다 그런 소식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마음의 눈물 또 눈의 눈물을 통하여 영혼 사랑을 갖게 도와주시고 민족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여러 환난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는 그때까지 힘써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